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2020년 마지막 주까지 이제 압살롬의 그 탐심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압살롬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본 그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난길을 떠난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말 다윗의 삶이 참 비참하죠. 왕인데, 왕인 자기가 아들 때문에 쫓겨가고 있어요. 너무나 비참하죠.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이런 비참한 역사가 인도 역사에도 있는데, 그 인도에 가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들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타지마할 묘예요. 타지마할 묘. 이제 타지마할 묘가 샤자한이라는 그 왕의 아내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잔혹한 왕이었어요. 잔혹하게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 인도를 정말 부강하게 잘 키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로지 모든 사랑을 베푼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의 아내인 타지마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자 슬퍼하면서 그 타지마할 묘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잔인하고 잔혹하고 강한 힘을 가진 그 왕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의 아들이 그를 쫓아내고 감옥에 가둬서 죽였습니다. 그의 아들은요, 또 장수에서 살았어요. 아들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때 정말 비참해집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요, 왕들은.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있다 지금 쫓겨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쫓겨가는 길 위에서 모두 4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중에서 3종류만 볼 겁니다. 3종류만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15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14절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은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고 있는 가드 사람들입니다. 가드 사람들. 이 가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조금 더 히브리어에 가깝게 표현하면은 이타이 이렇게 발음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와 함께하는 600명의 가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드 많이 들어보셨죠? 가드가 어디 있는 도시인가요?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이렇게 계속 배우면서요, 여러분 가드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누굴까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사람. 다윗 하면 생각나는 사람. 네,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고향에 골리앗을 영으로 삼던 그 동네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지금 다윗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때와 이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갔었을 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과 교제하게 되어지면서 다윗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와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정말 이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놈과 같아요. 왜?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장군을 죽인 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한동안 그 가드로 피신했었을 때, 그때 이 다윗과 교제하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주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었고 원래 원수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나라고 내려가게 되어지면 그냥 떠나기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이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다윗이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방인이었고 원래는 원수였던 그들이 다윗과 함께하여 그 마음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할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건 없이 다윗에게 충성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 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 상하를 읽기 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죠? 룻기에서 나옵니다. 룻이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의 남편과 시동생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시동생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옵니다. 나오미가 야, 너 그냥 돌아가. 가서 새 남편 맞이해서 너의 좋은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했을 때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리이다.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죠. 이때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때라는 사람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다고요? 이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다윗이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이냐? 기대하지도 않았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과 함께 끝까지 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돌려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와 같이 다윗을 쫓아왔지만 다윗이 돌려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들 입장에서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법궤는 어떤 상징이죠? 법궤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게 뭐예요? 바로 이 법궤예요. 이 법궤는 지극히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법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법궤에 어떤 모양이 조각되어져 있어요? 그룹들이 두 날개로는 이 얼굴을 덮고 두 날개로는 날며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는 그 형상이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즉 법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법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자기를 따라오는데 다윗은 이 법궤를 어떻게 하였죠?
지금 돌려보냈어요. 왜 돌려보냈을까요? 바로 이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궤를 억지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 상에서 나오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썼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이 법궤를 메고 그들이 갔습니다. 그럼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겼습니까? 오히려 법궤를 뺏겼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돌려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제 후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또 나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다윗을 자신을 위해 돌려보냈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냐? 바로 이 제사장들을 돌려보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모욕합니다. 돌 던지고 흙 뿌리고. 여러분, 흙을 뿌리는 건 뭐냐면요, 장례 때나 하는 거예요. 장례 때. 장례 때 머리에 재를 막 뿌리면서 화로 나에 죽게 되었도다. 이 슬픔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뿌리는 건 뭡니까? 정말 이것은 크나큰 모욕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칩니다. 16장 5절부터 보면은 7절,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가 너에게 가길 원한다. 이 시므이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앞에 말씀해 보니까 이 시므이는 어느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누구의 친족?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 다윗이 이 시므이를 어디서 만났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바후림이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바후림. 이 바후림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다윗이 원래 누구랑 결혼했었죠? 맨 처음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에 피해서 도망갔을 때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자 이제 이 미갈을 다시 다윗에게 돌려보내게 되어지는데, 미갈을 아내로 삼게 되어진 이 두 번째 남편이 미갈을 너무 사랑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돌아가라라고 이제 억지로 돌려보낸 곳이 바로 이 바후림이에요. 바후림. 그러니까 이 바후림이라는 동네는 다윗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네입니다. 거기다 사울의 친족이죠.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한 악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 저 다윗이 망하나 하고 노리면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런 시므이가 다윗이 안 좋은 일을 당하자 바로 쫓아와서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아비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여러분, 이거 정말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개로 시작하는 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정말 개로 들어가면요, 이거는 처참한 욕이에요. 우리는 개들을 정말 예쁘고 인간을 잘 따르는 귀여운 동물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개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 부정하다는 거예요. 천하고 천한 거예요.
그런 개와 같은 자가 누구다? 이 시므인데 그 어떤 개? 죽은 개. 그리고 죽은 건 또 어때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의 부정이에요. 부정한 것 중에서 가장 부정한 거. 지금 시므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다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화나면 어떻죠? 우리에게서 이 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 아비새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왕 앞에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준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하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를 끝까지 모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뭐 해주는 게 없어도 특별히 나에게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뭐 이 문제 해결해 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제 도와주려 애쓰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마음을 함께한 사람이 정말 나에겐 큰 위안이 되고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최고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사람들만 만나진 않죠.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사람들에게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합니다. 어떤 표적과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해결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이런 우리 마음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의 성격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구합니다. 어떤 표시가 나한테 드러나기 원해요. 헬라인은요, 설득되기 원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 이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거나 아니면 내가 눈으로 보거나. 그러니까 이해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선호하는 그 방법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다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모든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은 홀로 불러 나타나 지나가십니다. 내가 너와 계약한다. 내가 이렇게 널 축복할 거야 하면서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혹은 여러분, 이 헬라인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요, 다윗과 바울과 논쟁을 할 때에 그들이 설득되기를 원했습니다. 설득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저 말쟁이가 무슨 말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법궤와 함께 같이 간다면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지금 법궤까지 내가 같이 가지고 가니까 내가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 주실 거야.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실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 마음. 다윗은 지금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죠? 법궤는 있어야 할 곳에 보내는 거예요. 어디예요?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떠나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궤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길을 다시 떠나는데
법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거예요. 법계라는 도구, 눈에 보이는 기적의 표시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총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 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이 법계를 내가 굳이 끌고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 어때요? 의존하고 싶어요. 기대고 싶어요. 그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는가요? 어디에 의존하는가? 우리가 사람을 의존할 수도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법계와 같이 눈에 보이는 기적의 표시를 우리가 의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하여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철저히 하나님께 기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잘 되면 모여들고 망하면 손가락질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나에게 악담한 사람 만나면 어떻죠? 더 악담돼요.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요즘 학생들 말로 킹 받습니다. 예. 아주 열받는다고요. 킹 받아요. 예. 예. 나이 드신 분들 이해 못 하시네요. 예. 그래요. 아주 열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우위에 서고 이 힘의 논리에 따라 굴복하며 무언가 얻어보고자 굴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힘을 과시하고자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진짜 저주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못된 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에 꾹 감춰놓고 언제가 내가 복수할 거야. 그 칼날을 가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이 다윗아,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면 어때요? 장군들이 뛰어나가서 칼 한번 훅 하면 시므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시므이 죽일 만한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다 돼요. 근데 다윗은 이 시므이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을 사는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자기 처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다윗은 자기가 욕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 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께 그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늘 내가 옳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이러려고 한 건데. 근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쟤 왜 저래? 이러죠. 왜 그래요?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다른 입장은 객관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이신 분입니다. 객관적인 건 무엇이냐면은 가장 정확한 이성으로 확실히 해결될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기에 다윗은 어떤 소리라도 다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다 주의 뜻이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도 다 주의 뜻이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던 주님을 믿고 그분께서 어떻게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지를 믿기에 내가 지금 살고 죽는 것도 다 주께 유익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오직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소리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도록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므이가 하는 욕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그 말이 남았어요. 평생 남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쪼잔한지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시므이를 기억하라. 시므이를 기억하라. 그가 어떻게 했는지 너 기억해라.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해요.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처받는 말 들으면요 끝까지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한 거예요. 내가 정말 열받지만, 내가 정말 상처받았죠? 진짜 상처받았어요, 다윗은 이 말에. 그러니까 나중에 유언할 때 그 얘기 한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 복수까지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주세요. 어쨌든 간에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됩니다. 로마서에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그 뜻을 지키도록 하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에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낙심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럼 법궤가 따라온다 할 때 어때요? 법궤가 따라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지만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가 행해야 된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법궤 따라올 때 얼씨구나 잘됐다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누구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거라면 양털은 적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요. 땅은 젖게 하시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를 만났어요. 이 홍수가 너무 심해서 이 사람이 피하는데 어떻게 피했느냐?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홍수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붕에 올라갈 정도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집에 다 잠긴 거예요. 죽기 직전인 거예요. 물은 점점 차올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보트를 타고 왔어요. 선생님, 빨리 타세요. 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실 거예요. 돌아가세요.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비는 계속 내립니다. 점점 물은 더 차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트가 갈 수 없는 그 물살이 되니까 헬기가 날아왔어요. 헬기가 와가지고 이제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선생님 빨리 타세요 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돌아가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왜? 홍수가 점점 차올라서 떠내려갔어요. 그 사람 천국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안 구해주셨습니까? 야, 내가 보트 보내줬지. 헬기 보내줬지. 너 근데 왜 안 탔니?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하면요 무언가 기적과 같이 갑자기 바닷물이 쫙 열리면서 지나갈 것처럼 여겨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허락하셔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것을 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신비한 방법을 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욕심들이에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묵묵히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견뎌야 되니까요. 맞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치 아니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